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비가 와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 드리는 자가 되십시다. 지레 겁먹고 예배 드리는 것을 금례하고 세상 정부를 금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 정부는 발모가지 묶고는 개와 같습니다. 아무리 개가 짖어도 덤빌려도 발모가지에 묶여 있으면 우리를 삼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욥의 결말과 갑절의 축복을 받는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성경을 읽을 적에는 글자와 그 안에 깊이 있는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겉모양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속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책이 이렇게 성경이란 책이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모아서 성경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욥기서는 시가스에 속한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기는 욥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욥기서 1장부터 4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욥기서는 성경 66권 중에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이 욥입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전체를 읽어보면 5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 사단의 1차 공격입니다. 이 1차 공격은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의 모든 소유물을 치는 것입니다. 욥이 가진 재산, 욥이 가진 자녀들 다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욥은 그 많은 동방에서 가장 부자인 욥의 재물이 하루 만에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이 욥의 자녀들을 치니 욥의 자녀들 아들 7명과 딸 3명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두 번째, 또 사단의 2차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2차 공격은 욥의 몸을 치는 것입니다. 욥의 몸을 치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2차 공격을 받고도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욕창이 나서 악성 피부염에 시달렸습니다.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었습니다. 여러분,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으면 그 더 가려운 것이지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공격은 욥의 세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1장은 사단의 1차 공격, 2장은 사단의 2차 공격, 3장부터 시작해서 37장까지 3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의 세 친구들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욥은 기나긴 논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2장부터 30장까지 엘리후의 일방적인 공격입니다. 엘리후는 31장까지 나타나지 않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놈인데 또 37장부터 쑥 들어가고 여호와께서 욥의 세 친구들은 야단을 친데 엘리후는 야단을 안 치고 있습니다.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놈은 틀림없는 사탄입니다. 5부는 42장입니다. 4부는 38장부터 40장까지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41장은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5부는 욥의 결말과 욥의 노년에 오는 갑절의 축복입니다. 이 갑절의 축복은 우리가 영어로 보면 성령 충만입니다. 욥은 이 기나긴 공격을 받고 하였지만은 이 42장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42장 1절에서 6절까지 회개하는 욥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운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회개하였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 화가 납니다.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회개하라고 난립니다. 또 엘리후도 회개하라고 난립니다. 그러나 회개할 수 없는 것은 그 질문이 틀렸습니다. 너희는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거짓말을 하는데 너희 말대로 회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는데 너희 말 자체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너는 아느냐? 이 천지 만물에 있는 것을 알고 있냐? 욥이 하는 것은 물 한 방울밖에 안 되는데 물 한 방울 위에 모든 질문을 던질 때에 욥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말로 이치를 생각을 어둡게 한 것을 욥은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욥기서 42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기는 여호와께서 욥의 세 친구들을 꾸짖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친구들에게 욥을 말한 것은 나의 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종. 욥은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주의 종의 말을 듣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욥기서 42장 10절부터 끝절까지 여기에 내용은 갑절의 축복이다. 갑절의 축복. 그 갑절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리라. 하나님 성령의 충만은 모자람이 없습니다. 가득 채워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것은 가득 채워서 남는 것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돌 항아리에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물 아구까지 채워라. 아구까지 채워서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요, 모자라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며 가득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들판에 떡 5개와 생선 2마리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나누고도 12바구니 가득하게 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가득 채우신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날 지혜있게 예배하는 자는요, 가득 채우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당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채우는 건 2가지입니다. 술로 가득 채우냐 아니면 성령으로 가득 채우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에 미친 사람이 있고
성령에게 미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미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미쳐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정치인들 보세요. 저게 바른 정신을 가지고 미쳤어요. 미쳤어요. 택도 없는 뭐 오다 보니까 뭐 일가구 일주택 뭐 다 공산주의자로 공산하러 가자는 것입니다. 미쳤어요. 미쳤어. 그 미친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면요 세상에 미친 거예요. 세상에.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지 하나님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것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것을 가득 채운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으로 채우라.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라. 찬양으로 채우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로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기도 안 하고 찬송 안 부르고 예배 안 드리고 하면요 눈에 보이는 건 미디어입니다. 게임입니다. 이런 거로 채우면요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교회가 두려움을 느끼면 되겠습니까? 그건 이미 세상 밥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예수님은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이겼다. 과거입니다. 과거. 이겼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과거입니다. 우리도 여기에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는 이미 박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여러분 내가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살고 있습니까? 내 안에 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가 사신 것. 그러므로 내가 육체 가운데 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주님 오실 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7년 안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물에다가요 뜨거운 물에다 깨구리를 넣으면 깨구리가 툭 튀어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재산 뺏어가고요 모든 것을요 다 중지시켜버리면요 반발심이 나가지고 근데 서서히 지금 깨구리를 익혀가지고 깨구리를요 서서히 데피면은요 아이고 따뜻하다 하면서요 그러다가요 푹 삼켜버리는 거예요. 자 코로나를 핑계로요 지금요 QR코드를 지금 찍게 하고 있습니다. QR코드. 여러분 핸드폰 없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애들도 핸드폰 다 가지고 다니고 청소년들도 핸드폰 다 가지고 다니고 핸드폰을 막 달고 다니고 핸드폰이 없는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핸드폰 없는 사람. 핸드폰을 다 달고 다닙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어디 가도 이제는 찍게 만들어요. 관공서 가도 찍고 나중에 은행 가도 찍고 이제는요 교회도 위험지역이라 해가지고 교회도 QR코드를 설치하라는 거예요. QR코드를. 이 QR코드를 설치하게 되면 다 감시를 당하게 돼서 감시를. 내가 어디서 어디에 있는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국무총리 정세균이 이제 교회는 해제지역에서 벗어났다. 잘 지키기 때문에 한데 그런데 또 불구하고 QR코드를 강요하고 있어요. 강요하고 있어.
그건요 강요해서 우리가 찍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뭐 구청에서 온다고 시청에서 온다고 허락 없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오지 마라 하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영장 가져왔냐? 물어보고. 예. 이제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지혜가 여기시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우라. 그 수는 666이니 660 이는 사람의 수요 666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부는 다 같이 따라가는 세상 정부는 짐승 정부가 되어가고 있다. 짐승 정부. 우리는 짐승 정부가 나라에 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다른 말로 성령이 임하시며 성령이 임하는 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돼. 그의 의, 예수님의 의, 공의. 예? 우리는 예수님의 공의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은 어디서 왔습니까? 미국에서 왔습니다. 미국에서는 헌법은 어디서 왔습니까? 칼빈의 기독교에서 왔습니다. 그 헌법은 또 어디서 왔습니까? 성경에서 온 거예요. 성경. 대한민국 헌법은요 너무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고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뜯어 고치려고 하잖아요. 누가? 좌파가, 빨갱이가 뜯어 고치려고 해요.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인민공화국 아닙니다. 북한은 뭐입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인민. 우리는 인민이 아니에요. 국가가 시킨 대로 모든 걸 국가가 똑같이 배급주고 국가가 똑같이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자꾸 배급제라고 하고 다 하는 건요 인민공화국으로 말해요. 우리는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1조 2항이 뭡니까?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논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 주권이 더민친당에게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지금 모든 권력은 독재자로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모든 국민은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모든 국민은 내가 일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1가구 1주택 이런 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지금 이 현 정권은 헌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헌법을. 대한민국 헌법 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시로 한다. 연방제 통일 아닙니다. 자유통일입니다. 이 헌법대로 하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 즉 남한과 북한이 한반도의 한반도 반도국가입니다. 이 한반도는 대한민국 영토라는 거예요. 그럼 북한은 누구 겁니까? 우리 겁니다. 우리 거. 우리 영토예요. 반국가 세력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반국가 세력을 쫓아내야지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근데 하나님 건데 그 안에 이방 족속이 살고 있어요. 이방 족속 겁니까? 오래 살았다고 이방 족속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쫓아내라. 이방 족속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너들은. 가서 점령하고 정복하라는 겁니다. 북한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반대한 거예요. 북진정책. 저건 우리 땅이다. 우리 땅. 그래서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시로 한다. 부속도시랑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섬들, 독도, 울릉도, 제주도,
전부 있는 거니 뭐 강화도 이런 모든 섬들까지 대한민국 영토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1국가 2체제는 아닌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 자체가 이 한반도가 우리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을 따르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 헌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말씀을 따라가네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더라. 제 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더라.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뭘 따라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성령을 따라가라. 성령을 따라가면 삽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영생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리라. 사람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사람을 따라가면 사람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냐? 이웃에게 선을 행하되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행할지라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은요 딱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 어려운 자는 어렵게 되고, 거룩한 자는 더욱더 거룩하게 되고,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되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욥기서 42장 첫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42장 1절부터 6절까지 욥이 결말에는 회개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회개하는 자가 되십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는 자가 되십시다. 욥은 고난당하는 것이 죄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회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서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성령을 받아 회개하는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성령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거짓이 없는 거예요. 성령 없이 회개하는 건요 겉모양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회개하는 건요 내 안에서 성령의 불이 붙어서 죄를 아예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물은 씻는 것이고 불은 태워버리고 없게 하는 겁니다. 씻어도 다 안 씻겨져요. 그러나 불은 달라요. 불은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자가 되십시다. 그래서 욥이 새 친구들하고 싸우고 또 사단의 1차 공격을 받고 2차 공격을 받아도 내가 왜 받는지 뚜렷하게 그걸 몰라요. 몰라.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봤어야 알지. 욥의 새 친구들하고 싸우는데 얘들이 분명히 거짓말을 하는데 분명하게 대답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딱 한마디만 할 수 있는 거야.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희미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다 이해됩니다. 얼굴을 보면은 다 이래서 이랬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여러분 몰라도 열심히 주를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분명한 것은 내가 고난당한 것은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아갈 수 있다는 뚜렷한 사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것을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듣는 자들이 되십시다.
지금은 우리는 듣잖아요.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분명한 이 말씀하시는 자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놓으신 분은 누군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여호와께서 마시네요. 폭풍 가운데 여기 단어를 우리가 단어를 잘 보라고 했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뭐냐?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뭐냐? 삼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뭐냐? 여기를 보면 다 여호와로 넣어요. 여호와.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시니 여호와는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 여호와는 예수님이 예수님. 네. 지상에서 아직 내려오시지 않은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생명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 가운데 중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면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성군보다도 예리해요.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보지 못한 예수님께서 올라갔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을 구원받음이라.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듣기만 하였다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거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듣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였습니다.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제일 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듣기만 하다가 보게 되는 거. 듣기만 하다가 천국이 있다. 듣기만 하다가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본다. 이야, 이게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니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다 알 수는 없어요. 성경 읽는다고 다 압니까? 몰라요. 그래서 읽고 또 읽고 깨달아서 아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온전히 알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욥기서 42장 두 번째는요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 9절까지 내용은요 여호와께서 욥의 세 친구들을 꾸짖는 거예요. 너희는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두 번 말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하는 거는 너희는 3장부터 31장까지 욥하고 논쟁을 벌였지만 말은 되게 많이 했어요. 얼마나 말을 많이 했는지 몰라. 입이 닳도록 주둥아리가 툭 튀는 얼뚱얼뚱 말을 엄청 많이 했어요. 신학을 이야기하고 철학을 이야기하고 학문을 이야기하고 과학을 이야기하고 말은 많은데 너희 말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파들끼리 서로 논쟁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어쩐지 좌파는요 딱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우파는 집회를 해도요 서초동 앞에서도 하고 국회 앞 정의당 앞에서도 하고 또 어제는 여기서 또 청와대 앞에 경찰청 앞에서도 하고 서로 옳다고 해요. 그런데 너희는 욥의 말 어디에 따르느냐. 어제 누가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에 우리 공화당에서 목사님들 초대한 적이 한 20명 가까이 왔는데, 그때 제가 소개를 했는데, 저는 쌍문호 산소만교회 김 목사라고 하니까 옆에 그 여자 목사, 어머 목사님 안녕하세요. 내가 주님을 위한 신부대 목사님 그러고 잘 보고 있어요. 하는데, 가지고 그분이 한 1년 만에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 목사님, 제가 저기 태극기 집회를 가야 될까요? 여기 정강훈 목사님 집회를 와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면 답을 좀 구할 수 있을까 싶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참네, 이 목사님도 답답하네. 생각을 해보세요. 저기도 옳은 말을 합니다. 틀린 말 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여기도 다 맞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이 어디 있냐, 주의 종이. 여기서 보세요. 너희는 내 종 요보의 말같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가야지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주의 종의 말이 옳지 않겠습니까? 기도 많이 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주도하는 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덴마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룬투비 목사가 덴마크 국민들을 깨웠습니다. 덴마크 국민들이 엉망진창에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요, 남자들은 매일 술을 마시고 여자들은 사창가에서 일하고 개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룬투비 목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섬깁시다. 자연을 사랑합시다. 가정으로 돌아가십시다. 오늘날의 덴마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을 지금 살릴 것은요, 정치인이 아닙니다. 군인이 아닙니다. 경제인이 돈 많이 번다고 지금 이 나라를 지금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람 하나 잘못 세우면요, 나라가 망합니다. 지도자를 잘 세워야 됩니다. 여호사밧 왕이 참 훌륭한 왕인데, 뭐 좋은 게 좋다고 우리 민족끼리 하자. 그래서 아왕과 평화협정을 했어요. 평화협정을 하는데 자녀들 정략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아들과 아합의 딸 아달랴 둘이 정략 결혼, 평화협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잘못된 거예요. 이 아달랴는 여자가 아유 보기에는 참 착해 보이고 얌전해 보이는 줄 알았는데 데리고 왔더니 개판을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저가 아들이 왕이 되는데 죽었다고 지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요, 유다 왕국에 있는 왕자들을 모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가 올라가서 여왕이 된 거예요. 여왕. 근데요, 하나님은요, 다윗의 이 후손을 이미 약속한 그것을요 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가 나시니라, 이게 되어야 하니까. 그건 대가 끊기면 안 되거든. 여호야다는 제사장이 왕자 하나를 살리는 거예요. 한 살 핏덩어리를요, 요아스를요, 하나님께서 건져내게 해서 성전에 숨기가지고 6년 동안 이 아이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살아있는지 아달랴는 모르지요. 못 찾는 거예요. 7년째 여호야다가 대반란을 일으켜서 아달랴를 죽이고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은요, 요아스가 정치를 잘 하더라. 대한민국은 교회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살아있으면 정치가 됩니다. 교회가 살아있으면 경제도 됩니다. 교회가 살아있으면 교육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너지면요, 이 교회가 어떻게 무너집니까? 종교다운주의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종교다운주의.
솔로몬이 왜 무너집니까? 솔로몬이 왕비들을 너무 많이 뒀어. 한두 명도 아니고요. 참 입이 쫙 벌어지더라. 자기 차례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너무너무 많아서. 왕비가 1000명이라. 후궁이 700명이라. 1년 365일 되는 자기 차례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왕비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신을 끌고 왔는 거야. 자기 나라 신을. 이방신을 끌고 와요. 이방신을 다 끌고 와요. 좋은 게 좋다고 하니까 솔로몬이 종교다운지 미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대한민국 교회가 그런 거예요. 2013년도에 종교다운지가 들어와 보면 WCC란 종교다운지, 한국교회협의 NCCK 이것들이 설치니까요. 교회가 그때부터 2013년부터 무너지니까 2014년에 세월호가 터지고 2016년에 대통령 탄핵을 시켜버리고 지금은요. 법도 없고 미친 사람들이 다스리니까요. 미친 사람들이. 생각이 없어요. 정상이 없어요. 다 미쳐버린 거예요. 여기에다 교회도 미쳐버린 거예요. 교회도. 함께 미쳐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해서 요아스를 꺼내서 다윗의 후손 예수가 나신 것처럼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희망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내 종 욥의 말같이 너희는 옳지 못함이라. 지금은 미친 목사도 오지 않습니까? 세상에 미친 놈을 교회 데려놓고 칭찬하고 말입니다. 그 듣는 사람들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제정신이. 여러분, 내가 뭘 자주 듣느냐에 따라서 그게 미쳐버립니다. 그게 세뇌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북한에는 김일성이가 신이다. 김일성이가 수령 아버지다. 가정을 누가 세워놨냐면 김일성을 아버지로 세워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거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가정을 주신 거예요. 가장 이성적인 가정은요, 기독교 가정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다가 김일성 사진을 걸어놓고 하나님 아버지다. 이거는요, 정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김일성이가 수령 아버지가 그 김일성을 수령 아버지라고 섬기는 것들이 주사파예요. 주사파. 주체사상. 김일성은 아버지다. 김일성은 신이다. 여러분, 연방제 통일해가지고 교회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없어요. 교회를 해도 십자가는 떼고 김일성 사진 붙여놓는 거예요. 김일성 사진. 여러분, 북한에서 홍수가 나고 불이 나면요, 자기 재산을 먼저 가져오면 그거는요, 반동입니다. 반동. 누구를 먼저 가져? 집에 불이 나면 무조건 김일성 사진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계급투쟁에서 영웅 대접을 받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홍수가 나가지고 떠내려가도 김일성 사진은 젖으면 안 되는 거예요. 김일성 사진은 다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북한입니다. 근데 이런 북한의 나라가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친당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귀신에게 홀려 있어요. 귀신에게. 여러분, 귀신에게 홀리면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저도 요 며칠 동안 귀신한테 한번 홀릴 뻔했어. 그 보이스피싱인가요? 저 신한은행인데요. 예, 요번에 서민대출로 마이너스 통장 8천까지 해가지고 2.9%를 해드립니다. 아이고, 나 마이너스 통장 있는데요. 그거하고 다릅니다. 요번에 이렇게, 그리고 이미 우리가 100만 원 한번 받아봤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석석이 홀리더라니까. 신한은행인데요. 그래가지고, 이거 모르시면은, 여기서 앱을 깔면 됩니다. 앱을 깔아서 여기서 이제 주민등록부 나오면 다 이게 대출이 다 가능합니다. 그게요, 악성 코드에서 악성 코드. 그게 한번 깔리죠. 그러면 내
스마트폰은 거기서 다 보고 있는 거야. 카톡도 보고 내 전화번호도 보고 전부 다 보는 거야. 다 보고 내가 제1은행에 대표번호를 전화를 하죠. 그러면 그놈이 받는 거야. 그놈이 112에 전화해도 그놈이 받고 다 내 분은 전부 다 차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악성 코드를 안 지우는 이상. 그런데 홀라당 넘어가 버렸어. 그래서 악성 코드를 지우고 나서야 원격 조정이 다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전화상으로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요. 정신나게요. 지금 QR코드를 하죠. QR코드를 하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눈 뜨고 보니까 이마에 짐승의 표가 박혀 있어요. 어느 손에 짐승의 표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쨌든 간에 인내를 가지고 성도의 인내를 가지고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친구들에게 놓았었습니다. 자, 42장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욥이 회개하고 나니까요, 이제 여호와께서 욥의 세 친구들을 꾸짖습니다.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엘리바스입니다. 엘리바스 그 대표적인 이제 나이가 제일 많겠지요. 연장자에게 이제 말합니다.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의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사실 이 세 친구들보다 더 나쁜 새끼가, 죄송합니다, 더 나쁜 놈이 엘리후입니다. 엘리후. 근데 엘리후는 야단을 안 치지 않습니까? 도망가 버렸어. 그 자리에 없는 거야. 일은 다 사탄이 저질러 놓고 사탄이 항상 했나 끊임없이 참소하고 책임 안 지는 거예요. 나 몰라라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 쟤들 때문이다. 남 탓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가 빠졌습니다. 왜 엘리후가 빠지냐?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말이 내 종 욥의 말 같지 않다. 욥은 믿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욥의 세 친구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서가 20년 30년 하면서 신학을 많이 알고 있고 철학을 많이 알고 있고 종교서적을 많이 읽었어도 성령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요 엉뚱한 소리 합니다. 아무리 신학 교수라 하더라도 성령이 없으면요 동성애는 맞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요 아무리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고 기교를 부리고 기술적으로 해도 세상에 빨갱이를 앉혀놓고 칭찬하는 거예요. 성령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욥의 말같이 옳지 않다. 그러므로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옳다는 것은 옳다고 말하십시오.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하십시오. 옳은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고 잘못된다는 것을 옳다고 말하는 것은 악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악으로부터. 예수님이 그래 말씀하세요. 산상수훈에서 오직 너희의 말은 옳다 아니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는 것이다. 욥이 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기쁘시게 받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한 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악을 품고 예배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흠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것이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가인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곡식이 아니었습니다. 피의 제사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흘리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유월절에 어린 양, 아벨의 양을 잡아서 그 기름과 함께 드리더라. 이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피 흘리심. 이것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논의어되 육신이 약하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강하게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우시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게 하라. 여러분, 편하게 지금은요 편하게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산길자를 찾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갑절의 축복을 받는 성령의 충만입니다. 42장 10절부터 17절까지.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회개하는 욥, 7절부터 9절까지는 내 종 욥의 말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10절부터 17절까지는 갑절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 당하기 전에보다도 2배로 받는 거예요. 2배로. 그 2배로 받는 것이 여기 쭉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욥이 2배를 받는 내용. 그래서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이 갑절 2배 이런 건요 성령 충만으로 보면 됩니다. 성령 충만. 엘리야와 엘리사가요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는데 엘리야가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갑절이나. 당신의 영감, 엘리야의 영감, 엘리야의 성령은 갑절이 영감이에요. 그 갑절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은요 불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본 거예요. 불수레와 불만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 불수레. 불을 받는 거예요. 불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불로 세례를 받아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 너희는 예수님으로부터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래서 불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달란트를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남기고 갑절로 남기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데 성령으로 살아도 성령이 조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해요. 성령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데 신랑을 맞이하는데요 기름이 조금 있다 붙었다가 그냥 꺼져버려. 안 되지 않습니까? 기름을 예비한. 어떤 분이 보니까 아가페 보니까 뭐 질문을 하더라. 등 안에 있는 기름은 뭐냐요? 그 기름이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 성령의 불이죠. 불을 밝힐 수 있는 거. 예비하는 자 성령의 불로 예비할 수 있도록 불을 켤 수 있는 건 충만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불의 선지자라 부르세요. 불 같은 성령. 또 그와 같이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도 불 같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불수리와 불만을 타고 내는 것을 보았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오순절 날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같이 떨어져. 불의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불세례를 받았습니다. 불성령을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시험에 들지 말고 깨어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찾는 자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시험의 시련을 통해서 받는 것은 반드시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들어 회개하는 자. 욥의 새 친구들의 아무리 좋은 말로 많이 들어도 회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회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을 때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고난을 당하도 왜 고난을 당한지 잘 몰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당하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디어 장소가 결정되었습니다. 2020년 8월 15일 토요일 3호선 경복궁역 6번 7번 출구입니다. 여러분 뭐 안된다 다 거짓말입니다. 됩니다. 허락되었습니다. 마음껏 집회할 수 있습니다. 행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8월 15일은 여러분 다 같이 또 참여해서 일단 불을 붙이십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백성들을 모으게 했어요. 나와라! 봐라 이게요. 불이 붙는 것을 바라봐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바라 이게요.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에서 모여서 너희가 회개해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기도하더니 우리가 큰 우레를 바라니 블레셋을 멸하더라.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저 주사파들을 큰 우레를 바라여 우리 손에 넘겨주시더라. 우리는 빼앗겼으나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넘겨주신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없이요 집회하고 하나님 없이 하면요 안 돼. 여러분 오빠가 여러 갈래로 갈라졌다고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불이 떨어지는 곳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불이 떨어지는 곳에. 하나님 불이 떨어지는 어디인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에 모이면요 하나님의 불이 떨어집니다. 큰 우레를 바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장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크게 외치라. 너의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너의